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성령의 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이 자리에 마음껏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연의 시청마다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김학식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이 집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주님 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참여한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방해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붙들고 사업장에 붙들고 있는 모든 아버지 방해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가정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주님을 붙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성교회 아버지 주님 기독 단역사님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화식 목사님들 주님 강건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각지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천상에 드리는 예배 기능에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웅의 역사를 일어나서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 녹아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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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사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19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한 목사님,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시며 우리 교회와 미주 한인 교계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온 열방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며 전도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모이게 힘쓰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시간과 물질에 자유해지고 영육간의 강건해서 마음껏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되어서 차세대 부흥의 주역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시는 김관신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신가 새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한국과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올바로 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찬양팀과 성가대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디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어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델이 다윗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됐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생애의 좌우명과 같은 것, 인생 좌우명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잘해 주려고 하는, 이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정말 내 아내에게 너무 잘해 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참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생일날 뭘 해주냐고, 생일날 베이킹 청소기 최고 좋은 거를 그렇게 대접해주고, 그리고 세탁기 최고로 좋은 것을 사주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아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또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표를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마음과 몸이 헌신된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랬을 때 보통 뭔가 거액의 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눈에 띌 만큼 그렇게 아주 대단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끔 돼 있어요.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축복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통로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성막은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들도 다 중요한데 그 형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형식을 허락해 주신 건데,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는 가운데 아무리 무수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그러한 예배에 헌신적인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형식을 알아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와도 몸만 그냥 교회당에 오는 거지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암송되어지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 이제 영적인 제사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라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형제가 자기 누나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 누나는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남편감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을 만났대요.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만나가지고 누나 그래 고작 전도사냐?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신학생을 돕고 사역을 도우려면은 내가 많이 돈을 벌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수양회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청소년들 수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좀 가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은 그냥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가사가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 don't need your money. I need your life.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너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를 원한다. 이 가사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를 크게 받고 결국 이 형제도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원래 주의 종을 핍박하면 주의 종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 뭐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바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가인대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데,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찬양을 드릴 때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뭐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 가지를 의지하는 것, 첫째는 군사력이나 이 병사의 수를 의지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왕들을 결국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수를 통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들, 결국 다 패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 다 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우상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1장 3절로 4절 보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다녀? 너 절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왕 때 이 구스 대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사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갈,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정말 이겼다고 하는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냐? 승리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됐어요.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시 또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가져다 줬냐면 아람 왕한테 가져다 줬어요. 아람 왕한테 가져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 동맹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차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내더니 이제는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나아지니까 또 다시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환경이 좋을 때, 모든 여건이 잘 됐을 때, 모든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도,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땅 분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서 14장 8절로 9절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바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하면서 클레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85세지만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클레임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예배드리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찾으며 사는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소금과 빛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냅니다. 빛은 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우리들이 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또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지요. 그랬을 때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상거래.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속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부지런히 나눠주셔야 돼. 부지런히 베풀어야 돼.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나누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나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도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고 많은 과부들이 모였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부는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거 나한테 지어준 거라고, 또 어떤 과부는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것을 나한테 해준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다비다의 이름이 또 도로가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도로 살아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이 시편 41편 11절 말씀 보면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죠. 주님 정말 기쁘시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보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모으냐고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색하고 그렇게 그냥 돈 하다가 돌았어. 돈에 하도 너무 돈 그래가지고 잔뜩 모아놓고 죽었어. 그 물질이 누구한테 가냐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로 명의 이전을 해주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필요한 것 주님 다 책임져 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절대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야박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후히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긍휼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캘리포니아도 좀 쌀쌀한 날씨잖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쉘터가 있어요. 거기에 와서 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샌드위치를 100개에서 150개를 만듭니다. 또 숲도 만들고, 그래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나눠주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식 장로님과 우리 그 봉사팀들이요,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샌드위치를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보여줄까? 어려운 사람을 보여줄까? 왜 힘든 사람들을 보여줄까? 나눠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라는.
우리가 또 예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불치병, 암 환자, 특히 정말 이렇게 병으로 힘든 분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또 안숙기도 받고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회복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건강식으로 만들어서 대접하고 또 밑반찬까지 만들어서 그 음식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려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큰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부지런히 후히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신자를 주께 인도하는 성도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죄인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하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서라도 주의 사랑을 전해서 이 귀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사실 맏아들은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하고 탕자처럼 방황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든지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금년에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불에 던져질 불쌍한 영혼들 만일 방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과 달란트와 모든 재능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37주년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23년 동안은 자체 성전도 없이 영혼 구원하는 이 선교를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은 이 미국의 극심한 불황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16군데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들을 확장하면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순종해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금년 2019년도에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세계 선교 사역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것부터 이제 발을 띄어야 됩니다. 청지기 선교에 매달 30불, 적은 액수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는 한 구자를 더 늘리길 원합니다. 나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물질이 허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월드프레스센터에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 기도센터에 오셔서 전 세계 우리 GMI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가지고 한 번씩 이름이라도 부르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역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부터 진실되게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애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선교 사역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모든 선교지를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교회에서 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도 해주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끊임없이 목사님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제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협박하는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좋은 말 할 때 오세요? 협박. 제가 비행기에서만 살게 생겼어요. 비행기에서만. 주중에 갔다 빨리 와야 주일날 이렇게 또 말씀 전하, 또 가서 또 말씀 전하.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영혼 살리라고.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금년에 한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전도 종족 지역에 한 교회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세상에 빠져서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것, 가장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에는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한 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은혜 있을 새벽 집회와 신년 축복성회를 1월 달에 이렇게 갖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2019년도 또 내년 새해를 이렇게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한눈을 판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전적으로 나의 마음도 몸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을 온전히 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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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예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두 손 높이 드시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써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모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그런 데 쓰여지는 선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오병이어로 성전 기둥으로 그리고 선교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금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